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잃어버린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호흡이 있을 때 마음의 문을 더욱더 열어주시고 함께 호흡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시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주에 있다 보니까 가끔 문자가 옵니다. 누군가를 찾는다라는 문자예요. 그 문자를 보면 인적사항이 나와 있고 이름이 나와 있고 그때 당시에 입었던 옷, 그러면서 마음 아픔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잃어버린 자를 향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연말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홀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분들이 누굴까요?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소외되거나 연약하거나 혹은 혼자 서 있는 분 중에 완악하고 그리고 다가가고 싶지 않은 분들 또한 있습니다. 곧 우리가 수근수근거리면서 그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들이 있지 않나요? 직장 동료 아니면 주위에, 아니면 내가 자주 방문하는 가게에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선 그런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해요. 성경에서도 오늘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금요일 본문 7절을 한번 봐볼게요. 무슨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나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미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성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인데 질이 좋지 않아요. 딱 봐도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 답은 다 압니다. 근데 이성이 발동을 하고 우리가 거부를 하고 그 사람을 밀어내요. 그리고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근수근 대면서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 건가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는 참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화를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충만함에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주의자로 빠져요. 정죄하기 딱 좋은 사람으로 빠져서 수근수근 대면서 그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교회가 낮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낮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문턱이 높아져 버려요.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마지막 연말이 되는 해에 다시 다가오는 해가 오는데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턱이 높은 교회에 대한 애화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한번 이걸 들어보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나는 어떠한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백인과 흑인이 서로 동등하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흑인이요, 백인이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이사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이 되었네요. 동네를 둘러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교회 가니까 백인들밖에 없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부를 합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백인 우월주의고 자기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가 충격 먹고 집에 와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원통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네요.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흑인에게, 애야, 나도 그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저는 낮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나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계속 수근수근 대면서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드러난 죄인이잖아. 그렇게 헐뜯는 것이 아니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마음들이 우리 교회에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세상적인 관점을 한번 투여를 해볼게요. 정죄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수군거릴 수밖에 없으며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날로 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친일파 같은 사람이에요. 일본에 붙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의 정보를 팔아넘겨서 자기의 가정에 부를 축적을 해요. 또한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충격적이죠. 야, 저 사람 진짜 못된 사람이다라고 누구든지 손가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누구죠? 삭개오예요. 삭개오를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이다라고 합니다. 세리가 그 당시에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 징수한 것을 로마에게 갖다 주면 돼요. 그것만 행하면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중간에 착취를 합니다. 부를 축적을 해요. 근데 삭개오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그가 축적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드러난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 맞습니까? 답이 너무 쉽죠. 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라고 해요. 네, 실질적으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다가왔어요. 네, 다가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렸고 그의 삶을 살펴보면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자면 물질의 풍요함이 넘칩니다. 다른 사람의 기업이나 모든 것들을 뺏어와서 모든 것들을 축적을 했습니다. 세상에 살아보니까 술, 담배, 여자, 기타 등등 쾌락적인 것들을 마음껏 해봤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공허해요. 근데 누군가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영적인 공허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라는 그 음성이 자기의 마음에 갈급함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가 교회에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라고 했을 때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수근수근대는 사람들처럼 수근될 건가요? 네, 오늘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등장한가요? 그냥 드러난 죄인으로서 갈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리고로 들어와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급함이 흘러 넘치고 있었다라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것이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볼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리라. 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의 키는 작고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가 포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어떠한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 예수님도 쳐다봐서 눈이 마주치지만 그냥 구경하려고 그럴 수 있잖아. 그냥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6절을 한번 봐볼까요? 6절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어떠한 행동으로 지금 다가갔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듣게 했고 갈급한 심령을 만들었고 원동력이 되어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갈급함 속에 행동을 했지만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 기쁨으로 그 사람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던 세리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워지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해요. 자,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미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 전주동북교회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의 갈망함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갈망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게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을 하게 되어 있겠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로 갈급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을 했는가? 셋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는 회심하였고 회개하였고 돌이켰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십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았을 때는 자기의 부유함을 채우기 위하여 물질을 계속해서 착취함으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웠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자기의 소유 중에 혹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 이것은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했을 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 속에서 내가 도둑질했으면 네 배로 갚는 그 법이 있어요. 그렇게 갚겠습니다. 근데 자기의 절반은 어떻게 해요?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변화됐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나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도 이제 고백을 하는데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에게 중요한 말을 해요. 잘 보세요.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나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때 당시에 가장이 믿으면 그 가족도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따라오긴 해요. 이 삭개오 덕분에 그 가족까지, 가족 구성원까지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삭개오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정죄하는 유대인이겠죠. 근데 이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확증을 주잖아요. 변화된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함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해요.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곳에 온 이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온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미 드러난 그 죄인 삭개오. 그 삭개오를 나는 찾으러 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수군대면서 신천지 아니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아니야? 그렇게 죄를 범했던 사람 아니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렇게 수군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러 왔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찾지 않더라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고민을 하시면 답이 너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계속해서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호흡이 흘러넘치게 하고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자기가 결단하지만 하나님이 이끕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받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기쁨, 네, 삭개와 같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 전도, 왕도 소상하고 그랬죠. 그래서 전도해 주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계속 전해 주세요. 친한 사람에게만 가서 전하지 마시고요. 네, 모난 사람, 네, 그리고 정말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 그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뭐 준비해야 되냐면요, 그들이 교회 찾아올 겁니다. 우리 교회 찾아올 겁니다. 수근수근 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수근수근이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마음이 아팠던 거는 제가 사랑하는 청년이 2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신천지 아니야 소리를 아직까지 듣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사랑입니다. 수근수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왔을 때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품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뭐 준비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죠. 교육자인 저희는 뭐 준비하면 되냐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말씀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으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거니까요. 성도 여러분들은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 새 가족이 오면 등록을 하고 그리고 새 가족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이 이제 배치될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있고 그들이 교육이 끝나면 구역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벌써 2024년 끝자락을 달리는 연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해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해인데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이니까요. 계속해서 주의 복음 전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호흡 속에서 그 사람도 모르게 결단하고 우리 교회에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자리에서 온전히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열매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